지금 집안에 이런 일 없으세요? 자녀가 열심히 하는데 자꾸 뭔가 막히고 취직이 안 되거나 사업이 잘 안 풀리거나 결혼을 못하거나 결혼을 했는데 자꾸 싸우거나 그런데 이상하게 옆집은 되는 것 같고 학교 동창은 잘 나가는 것 같고 나만 우리 집만 뭔가 안 되는 느낌. 혹시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사를 정말 정성껏 지내셨어요. 명절 때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탕 끓이고 온 가족이 모여서 절 올리고 그렇게 30년을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저희 집은 안 풀렸습니다. 아버지 사업은 항상 어딘가에서 막혔고 오빠는 좋은 대학 나왔는데 백수 생활을 7년 했고 저는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어요. 어머니는 그때마다 이러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조상님한테 더 잘해야 하나? 그래서 더 정성 들이셨어요. 더 좋은 음식 올리고 더 깊이 절 올리고 근데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얘야, 제사 그거 사실 조상이 원하는 게 아니야. 저는 그 말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평생 제사 지내온 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조상이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할머니가 저를 가만히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산 사람이 배불리 먹으라고 차리는 거지. 조상은 그거 안 드셔. 조상은 다른 걸 원해. 그 말이 뭔지 그날은 이해를 못했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끝으로 다음날 새벽에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장례를 치르는 내내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조상은 다른 걸 원해. 할머니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인데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사람이 죽기 직전에 하는 말은 다 이유가 있잖아요. 허튼 소리를 하려고 그 말을 꺼내셨을 리 없어요. 장례가 끝나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게 지냈어요. 할머니 방에 들어가서 할머니가 쓰시던 물건들을 정리하는데 오래된 서랍 안에 작은 노트가 하나 있었어요. 할머니 글씨로 뭔가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일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 노트에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분들한테 쓴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 어머니한테 쓴 편지, 일찍 돌아가신 할머니 남동생한테 쓴 편지,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쓴 편지.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편지 내용은 다 달랐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살아있을 때 못했던 말들이었어요. 할아버지한테 쓴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당신이 먼저 가고 나서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요? 애들 셋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어서 밤마다 울었어요. 근데 당신한테 그 말을 왜 못했는지 모르겠어. 당신 앞에서 강한 척 했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저는 그 편지를 읽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할머니가 70년 넘게 사시면서 한 번도 꺼내지 않으셨던 말이 이 낡은 노트 안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알았어요. 이게 할머니가 말씀하신 거구나. 조상이 원하는 것, 말을 듣고 싶은 거구나. 저는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파고들었어요. 옛날 문헌도 찾아보고 제사의 원래 의미도 공부했어요. 스님도 만나보고 역술인도 만나보고
무속인도 만나보고 다들 하는 말이 조금씩 달랐어요. 근데 딱 한 가지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과 정확히 연결됐거든요. 그 말이 뭔지 알려드리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 이야기예요. 경기도에서 작은 식당을 하시는 50대 여성분이에요. 편의상 박 여사님이라고 할게요. 박 여사님도 제사를 정말 열심히 지내셨어요. 근데 아들이 안 풀렸어요. 스펙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인서울 대학 나왔고 자격증도 있고 착하고 성실한 아이인데 면접만 보면 떨어지는 거예요. 5년 동안 23번 면접을 봤어요. 23번. 박 여사님이 그걸 세고 있었어요. 노트에 적어가면서 면접 볼 때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떨리고 같이 기다리고 그리고 떨어지면 같이 울고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이런 말을 했대요. 엄마, 나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 내가 문제가 있는 건가? 박 여사님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가슴이 아팠대요. 내 아들이 자기 자신을 문제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게. 그래서 박 여사님이 절에 가셨어요. 스님한테 여쭤봤대요. 스님, 저희 아들이 왜 이렇게 안 풀릴까요? 스님이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어머님, 혹시 집에 오래된 갈등이 있으세요? 풀리지 않은 원한 같은 게요. 박 여사님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딱 떠오른 사람이 있었대요. 시어머니였어요. 박 여사님은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시어머니가 박 여사님을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셨대요. 집안이 어떻다, 학벌이 어떻다, 요리 솜씨가 어떻다. 시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지적이었대요. 20년 넘게 그걸 참았어요. 한 번도 대꾸 안 하고, 한 번도 울지 않고, 그냥 속으로만 사귀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마지막 인사를 못했어요.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그날따라 식당이 너무 바빠서 내일 가면 되지 했는데 그날 밤에 돌아가셨어요. 박 여사님은 그게 늘 마음에 걸렸는데 그냥 묻어두고 살았어요. 스님이 이러셨대요. 가지 못한 마음이 있으면 조상도 가지 못합니다. 어머님이 먼저 그 마음을 풀어드려야 해요. 박 여사님이 그날 집에 와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셨대요. 시어머니 사진을 찾으셨대요. 흑백 사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젊었을 때 사진. 박 여사님이 그 사진을 처음으로 오래 들여다보셨대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이분도 살면서 힘드셨겠다. 전쟁도 겪고 가난도 겪고 그 시대 여자로 사셨으니 그분도 누군가한테 지적받고 무시당하고 억눌리셨겠다. 그걸 나한테 쏟아낸 거일 수도 있겠다. 박 여사님이 그 사진 앞에서 혼자 앉아서 처음으로 말을 꺼내셨대요. 소리내요. 어머니, 제가 마지막에 못 가서 미안해요. 사실 저도 어머니한테 서운한 게 많았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때 갔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그러면서 눈물이 쏟아졌대요. 본인도 몰랐던 눈물이, 20년치 눈물이, 그리고 사흘 뒤에 아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최종 합격이라고. 박 여사님이 저한테 이러셨어요. 그게 우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사흘 동안 뭔가 집안 공기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어요.
묵직하게 눌려있던 게 거친 것 같은 느낌. 그 말을 하시면서 박 여사님이 웃으셨어요. 근데 그 웃음이 좀 달랐어요. 오래 짓지 못했던 웃음 같은. 저는 박 여사님 이야기만 아는 게 아니에요.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분한테서 들었어요. 두 번째 이야기예요. 충청도에 사시는 60대 남성분이에요. 편의상 김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김 선생님은 딸이 셋이에요. 세 딸이 다 결혼이 안 됐어요. 30대 중반에서 후반. 다들 예쁘고 능력도 있고 성격도 좋아요. 근데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를 만나다가도 어느 순간 되면 안 되고. 김 선생님이 밤에 잠을 못 주무셨대요. 내가 뭘 잘못 키운 건가?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자책이 너무 심하셨대요. 그러다 아는 분 소개로 가족치료 상담을 받으셨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를 여쭤보시다가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선생님, 아버지랑 어떻게 지내셨어요? 김 선생님이 한동안 말을 못 하셨대요.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셨어요. 어릴 때 많이 무서우셨대요. 집에 들어오시면 항상 긴장했대요. 오늘 기분이 좋으신 날인지 나쁜 날인지 먼저 살펴야 했대요. 상담사 선생님이 이러셨대요. 선생님이 어릴 때 아버지를 보면서 학습한 게 있어요. 가장 가까운 남자가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 믿을 수 없다는 것, 그게 딸들한테 전달됐을 수 있어요. 딸들이 남자를 만날 때 어느 순간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의식하지도 못한 채로. 김 선생님이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나셨대요. 제가 그걸 딸들한테 물려준 건가요? 상담사 선생님이 이러셨대요. 물려준 게 아니라 흘러내려간 거예요. 선생님도 원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그 흐름을 끊을 수 있어요. 김 선생님이 그날 집에 오셔서 아버지 기일을 찾아보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산소에 혼자 가셨어요. 아무것도 안 챙기고 그냥 올라가셔서 한참 서 계셨대요. 뭘 말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 있다가 이런 말이 나왔대요. 아버지, 나 어릴 때 많이 무서웠어요. 그 말 한마디 하는데 60년이 걸렸대요. 그 다음 말이 또 나왔대요. 근데 아버지도 무서웠겠다. 그 시대에 가족 먹여 살리려고.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나는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한참 울었대요. 산에서 혼자, 아무도 없는 데서. 그로부터 6달 뒤에 큰딸이 결혼했어요. 둘째는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생겼고, 셋째는 처음으로 남자를 집에 데려왔어요. 김 선생님이 저한테 이러셨어요. 제가 뭘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산에 올라가서 울고 내려온 것밖에 없는데.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의아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말 한마디 한다고 정말 운이 바뀌냐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요. 사람한테는 두 가지 인생이 있어요. 태어나면서 갖고 오는 것, 그리고 살면서 만들어가는 것. 태어나면서 갖고 오는 것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부모한테서 받은 감정 패턴이 들어있어요. 부모가 해소하지 못한 두려움, 분노, 슬픔. 그게 자녀한테 그대로 전달돼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세대 간 전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볼게요. 할아버지가 살면서 엄청난 억울함을 품고 돌아가셨어요. 그 억울함을 표현도 못하고 해소도 못한 채로
그러면 그 감정이 어디로 가냐? 그 에너지가 가족 안에 남아요. 아버지가 자기도 모르게 비슷한 패턴으로 살아요. 자꾸 억울한 상황에 놓이거나 억울하다는 감정을 달고 살거나 그리고 그게 또 자녀한테 전달돼요. 이게 미신이 아니에요. 가족 치료 분야에서 수십 년 동안 연구된 내용이에요. 가족 안에 해소되지 않은 감정이 있으면 그게 반드시 어딘가에서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자녀의 취업이 안 되는 것도, 결혼이 안 되는 것도, 사업이 막히는 것도, 그게 단순히 그 사람의 능력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 세우기 이론을 만든 버트 헬링거라는 독일 치료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수천 명의 내담자를 보면서 발견한 게 있었어요. 어떤 가족 안에 일찍 죽은 사람이 있거나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거나 배제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족의 후손 중 누군가가 반드시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감정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른 채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3대 위의 전쟁에서 억울하게 죽은 선조가 있어요. 그 선조의 이름을 아무도 기억 안 해요. 제사도 안 지내고 이야기도 안 해요. 그냥 없는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 집 후손 중 한 명이 이상하게 억울한 감정을 달고 살아요. 뭘 해도 억울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고 그게 어디서 오는 건지 본인도 몰라요. 헬링거는 이걸 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잊혀진 자는 반드시 기억된다. 다만 다른 사람의 몸을 통해서. 그럼 해법이 뭐냐? 잊혀진 사람을 기억해 주는 거예요. 배제된 사람을 다시 가족 안에 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고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제사의 원래 기능이었던 거예요. 음식을 올리는 게 핵심이 아니었어요. 이름을 부르는 게 핵심이었어요. 나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있었기에 내가 있습니다. 그 말을 하러 모이는 게 제사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형식은 엄청 정성 들이는데, 음식은 몇십만 원어치 차리는데, 정작 그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이름만 부르고 절만 해요. 심지어 어떤 집은 조상이 어떤 분이었는지도 몰라요. 무슨 일 하셨는지, 어떻게 사셨는지, 뭘 좋아하셨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로 절만 해요. 조상이 음식을 드시러 오는 게 아닌데, 제가 만난 스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세요. 제사를 지내는 집이 왜 복이 와야 하나요? 밥 차려놓고 절만 하면 복이 오는 거면 밥집이 제일 복 받아야지요. 그 말이 처음엔 좀 충격이었어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조상한테 뭔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음식 올리는 건 거래예요. 내가 이만큼 차렸으니 복 주세요. 그게 조상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조상이 원하는 건 기억되는 거예요. 이해받는 거예요. 그분이 살면서 겪은 것들, 힘들었던 것들, 억울했던 것들. 나는 압니다. 나는 기억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 말 한마디가 100만 원짜리 제사상보다 훨씬 값진 거예요.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예요. 저는 이혼을 하고 나서 한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정서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때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초반에 이런 걸 물어보셨어요. 부모님 관계는 어떠셨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좀 무뚝뚝하셨어요.
표현을 잘 안 하시는 분이었어요. 선생님이 더 여쭤보셨어요. 어릴 때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었던 적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는 그때까지 그 생각을 한 번도 의식적으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어릴 때 기억들이 쏟아졌어요. 시험에서 100점 맞아서 보여드렸는데 응하고 끝내셨던 것. 발표회 때 오셨는데 끝나고 잘했다는 말이 없으셨던 것. 제가 상 받아온 날 아버지가 주무시는 척 하셨던 것. 저는 그 기억들을 다 잊고 살았어요. 아니, 잊은 게 아니라 묻어둔 거였어요. 선생님이 이러셨어요. 그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저는 남편한테 그걸 원했던 거예요. 아버지한테 받지 못한 걸 남편한테서 받으려 했던 거예요. 근데 남편은 그걸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도 자기 짐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어딘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고, 항상 외로운 느낌이 들었고, 결국 관계가 깨진 거였어요. 선생님이 이러셨어요. 아버지한테 받지 못한 건 아버지한테 돌려보내야 해요. 남편이 그걸 채워줄 수 없어요. 누구도 채워줄 수 없어요. 그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완성돼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어요. 돌아가신 분한테 어떻게 그걸 돌려보내냐고 했어요. 선생님이 이러셨어요. 그래서 제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말이 없었어요. 제사가 그런 거였구나. 살아있을 때 못 완성한 것들을 죽은 다음에도 완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 우리 조상들이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날을 정해서 모이고 기억하고 말하도록 한 거예요. 그의 아버지 기일에 저는 처음으로 제사를 다르게 지냈어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음식 간단히 하고 제가 아버지한테 할 말이 있다고. 어머니가 좀 의아해 하셨어요. 근데 말리지는 않으셨어요. 저는 절을 올리고 나서 한동안 그냥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영정 사진을 봤어요. 사진 속 아버지가 조금 낯설었어요. 살아계실 때도 아버지를 잘 몰랐거든요. 저는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저 어릴 때 아버지한테 잘한다는 말 한 번 듣고 싶었어요. 말을 꺼내는데 목이 막혔어요. 아버지가 표현을 못하신 거 알아요. 그게 아버지 탓이 아닌 것도 알아요. 아버지도 그렇게 크셨을 테니까. 근데 어릴 때 저는 그게 제 탓인 줄 알았어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못나서 칭찬 못 받는 줄 알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제는 알아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셨다는 거. 표현이 없으셨을 뿐이지. 아버지도 힘드셨겠다. 하고 싶은 말 많으셨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참으신 거겠지. 저도 그랬으니까. 그 말을 하고 나서 이상하게 몸이 가벼워졌어요. 뭔가가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 30년 넘게 몸 어딘가에 끼어 있던 뭔가가 조용히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 그 이후로 제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누군가가 저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불안했는데 그게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지금 남편을 만났어요. 처음으로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저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지한테 돌려보낸 그 감정이 저한테서 빠져나갔고
그러면서 제가 달라졌고, 달라진 제가 다른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다시 어머니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그해 기제사 날이었어요.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가 음식을 좀 줄이셨어요. 예전 절반 정도. 절을 올리신 다음에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저도 조용히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나 많이 서운했어요. 저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제 외할아버지한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살면서 한 번도 잘한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형제들 사이에서 나만 늘 혼났어요. 나는 그게 너무 억울했는데 한 번도 말 못했어요.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그 옆에서 숨을 멈추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계속하셨어요. 그래도 아버지 제사 내가 제일 열심히 했잖아요. 그게 다 아버지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살아생전에 못 들은 말 들으려고 한참 우시다가 이제는 괜찮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있었고 아버지도 그때 힘드셨겠지. 이제 편히 가세요. 저는 그날 어머니 옆에서 같이 울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확신했어요. 30년 동안 차린 제사상보다 그날 어머니가 쏟아낸 그 10분이 훨씬 진짜 제사였다는 걸. 그 이후로 저희 집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냐고요.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았어요. 근데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오빠가 오래 다니던 회사에서 승진을 했어요. 어머니가 오랫동안 앓던 소화 문제가 나아졌어요. 저는 재혼을 했고 지금은 잘 살고 있어요. 이게 다 그날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저는 알아요. 그날 어머니가 풀어낸 그 감정이 우리 집 어딘가에 오래 걸려 있던 무언가를 조용히 내려놓은 거라는 걸.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꼭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조상한테 할 말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었어요. 서운한 것도 없고 원망도 없어요. 그런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없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못 찾고 있는 거일 수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감정을 숨기도록 훈련받아요. 울지 마라. 참아라. 그게 다 뭔 대수냐? 그러다 보면 자기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게 돼요.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세요. 돌아가신 분 중에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살짝 조여드는 분이 계세요? 꿈에 자꾸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생각하기 싫어서 일부러 안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아직 마음속에서 완성되지 않은 관계. 혹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조상이 워낙 나쁜 짓을 하신 분이라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폭력을 쓰셨거나 가정을 버리셨거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신 분, 그런 분들한테도 말을 걸어야 하냐고요.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그 감정을 내 몸 안에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무게가 내 자녀한테 흘러가요. 말을 걸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나는 당신이 한 일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더 이상 그 일로 내가 무거워지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예요. 그 선언이 제사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꼭 제삿날이어야 하냐고, 꼭 음식을 차려야 하냐고, 꼭 절을 해야 하냐고. 아니에요.
그 형식은 방법일 뿐이에요. 혼자 조용히 앉아서 마음속으로 말을 건네도 돼요. 편지를 써도 돼요. 산소에 가서 말을 해도 돼요. 사진 앞에 앉아서 해도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그냥 눈 감고 그분을 마음속에 떠올리고 말을 꺼내면 돼요. 근데 형식이 왜 생겼냐면 사람이 혼자서 그걸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나를 잡지 않으면 안 하게 되고 혼자이면 용기가 안 나고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나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모이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의식의 형식을 만든 거예요.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 말이 나오도록.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떠오른 분이 계실 거예요. 아직 못한 말이 있는 분. 그분한테 오늘 한마디만 해보세요. 고마웠는데 못했던 말. 서운했는데 참았던 말. 미안했는데 표현 못했던 말. 아니면 그냥 보고 싶다는 말. 들리냐 안 들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이 당신 안에서 나오는 것. 그게 당신을 바꾸는 거예요. 바뀐 당신이 자녀한테 다른 것을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손운이 바뀌는 진짜 이유예요. 재산은 조상을 위한 게 아니에요. 산 사람을 위한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가 우리 안에 흘러내려온 것들을 제대로 보고 느끼고 내려놓는 시간. 그게 제사예요. 음식을 줄이셔도 됩니다. 형식을 줄이셔도 됩니다. 대신 그 앞에서 단 한마디라도 진짜 말을 하세요. 그게 100년 동안 차린 제사상보다 훨씬 값진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에 뭔가를 건드렸다면 지금 바로 눈을 감고 한 분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말을 걸어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게 시작이에요. 오늘 말씀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